오늘의 말씀은 전도자로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였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또 미국 헌법에 서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 교육가로만 아니라 발명가로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발명을 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피리침, 여러분이 쓰는 안경,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훈훈하게 하는 난로, 또 우리가 자동차에 계기판, 주행거리, 또 지금의 도로를 잘 포장하는 도로 포장 같은 것을 그분이 다 발명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오늘날의 가로등이 되는 이 가로등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거리를 갈 때 참 불안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고 그는 호록불을 밝혀서 자기 집 앞에 딱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호록불 때문에 참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따라서 자기 집 앞에 호록불을 하나씩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역에 퍼지고 또 세계 전역에 퍼져서 오늘날 밤에 가로등이 이렇게 비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에 너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영생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불신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은 영생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두가 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다들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일체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저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사생활에 매여 있습니다. 장가 들고 실 깔고 이러면서 자기 일에 매여 있어서 아무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왕을 돌아보고 하는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민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안 가려고 했을까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다 핑계대면서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설교에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서 영적 침체의 바닥을 우리는 기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God is back,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내려가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인간 이하의 모든 일들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가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을 즐기려고 마약을 하고 세상에 빠져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백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돌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으러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둘레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회로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와 절망 속에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엄히 너에게 명한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9명 전파해도 그 사람은 그냥 스쳐가도 1명은 꼭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가게 주인이 아유 손님이 없다. 전기세도 아까우니까 불 꺼라. 또 에어컨 바람 나가니까 문 닫아버려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손님이 오겠습니까? 밖에서 손님 보기 아유 불 꺼졌구나. 아유 물이 닫혔구나. 영업을 안 하는가 보다. 들어올 손님도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고 들어가면 시원하게 하고 있고 음식을 주문하면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고 해야 그 집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항상 힘쓰라는 것이 준비된 삶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넉넉히 있고 아무것도 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나도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도 있고 피곤하고
아주 지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기가 일쑤예요. 반짝했다가 하루 이틀 반짝했다가 아유 힘들다, 지쳤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에게 축복이 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명 쓰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막 닥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죄를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내가 사람에게 존경받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출세가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나 회의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회의가 동반하는 거예요. 피곤함과 절망과 어려움.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누가 모르나요? 죄라면은 복된 것을 모르나요? 복음 전하는 것 당연한 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상처돼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나도 할 일 때문에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 이거 안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내 성공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바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오는 게 뭡니까? 밤낮 거지같이 얻어먹는 것이요. 밤낮 누명 쓰는 것이요. 매 맞는 거요. 감옥에 가는 거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죠. 그러나 그는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의 일을 하여 네 직분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중하여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아요. 신중하여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아요. 아유 그만둬야지. 다음에 하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누가 제일 좋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요.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요 고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고난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 대통령도 고난이야. 대통령 올해 5년 지나봐 머리가 휘어져. 머리가 휘어져. 재벌대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 명예가 있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다녀.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야. 어차피 어려워요. 나를 위해 살아가도 어렵고 다 어려워.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고난 받을 바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왕 받을 거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서 행복하고 구름 위에 떠돌아다니면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인생은 그게 아니요. 어차피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이래도 한탄 저래도 한탄이요, 이래도 시름이요 저래도 시름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어렵고 고난 받으려면은 이왕이면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행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인의 하려면 내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라는 것. 주님이 너에게 주신 의무, 누리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무 하지 않고 그저 살지 말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르면은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때문에 교회 오고 성령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런 전도인을 향하며 직무를 다하며 고난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면서 자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어려워 고난을 받지? 이런 가운데 힘든 인생이었지만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자부심이 생겨. 내가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뒤돌아볼 때 나는 참 잘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 어떻게 잘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거야?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애 키우고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고 은퇴해서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다가 그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뒤돌아볼 때 죽는 순간에 참 잘 살았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 자부심을 갖고 이제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잘 사는 자부심이었을까? 첫째로는 그의 자부심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 바울은 전도자로서 정말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사탄과 싸우고 핍박자와 싸우고 전도하면서 자연과 싸우고 내 자신과도 싸우고 정말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핍박자와 싸우고 내 자신, 내 자아와 싸우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요. 그는 정말 많은 싸움을 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훈장이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상처투성이요 흔적투성이요. 싸움꾼을 보십시오. 눈이 찢기고 이마가 찢기고 그저 성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잘 싸우는 투견을 보십시오. 그 투견을 보면 그냥 이빨 자국이 여기 찢기고 저기도 찢기고 상처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 상처만 봐도.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예수의 흔적 상처를 가졌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자부심.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그 자부심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라토나와 같은 것입니다. 마라토나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 마치는 거, 다 마치.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쳐야 돼요. 예?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지막 잘 마쳐야 되고 인생도 마지막을 잘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마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달려가고 배고파도 달려가고 유혹이 와도 달려가고 위기를 맞아도 우리는 극복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보면 마지막 종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종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자. 계속 달려가자. 마지막까지 가자.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요. 이렇게 해야 잘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포기하고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 포기하고 잘못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부심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래도 이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그의 재산도 빼앗고 자녀들도 빼앗고 다 뺏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뺏기지 않는 것,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만이나 뺏긴 거예요. 내 재산 뺏기고, 내 자녀 뺏기고, 내 건강 뺏기고, 내 친구 뺏기고, 내 명예 뺏기고, 다 뺏겨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것 한 가지,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믿음이었다. 이 믿음 하나는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탄이 뒤로 자빠져 버리고, 이 믿음이 나중에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그의 자부심이야. 이것이. 결론을 맺으면 세상에는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팝 속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험한 다리가 되어, 예? 험한 다리가 되어. 여러분은 이 교회와 세상에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가 되어줄 사람, 그들의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 어둠에서 꺼내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냈냔 말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냔 말이요. 이때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그때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나서는 마지막 저녁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주여, 나 잘 살았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그 영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서?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국제시장 하면 다시 봐봐.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런 고백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차피 세상은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도 고난이요, 어차피 고난받는 세상이지만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더 값진 것이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오늘 가르쳤으니 이 말씀 갖고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